날씨가 춥지만 우리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이 안식일 주의 성전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두 가정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통한 특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울렸고 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73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자, 이 주제가 상당히 그 시대의 상황을 보게 되면 길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하게 될 것이고 다음에 한 시간 더 해야 이 과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상당히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성경 말씀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는데 무엇을 구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를, 누구를 위하여 구하는 거예요? 남겨두고 갈 제자들과 이 인류들을 위하여 구하십니다.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시는 간절함이 계신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은,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들과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사람은 진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사람과 함께 거할 수 없다라는 표현인데,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를, 또 다른 보혜사, 그런 보혜사가 있고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럼 보혜사는 무엇이고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냐, 이것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해가지고 곁에 있는 자, 내 옆에 있는 자, 이게 보혜사입니다. 변호자, 탄원자, 중보자, 대언자, 돕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보혜사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언자를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말해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우리와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다. 그리스도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시면서 보혜사로 인도하시고 또한 가르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자로 활동하셨습니다. 보혜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분이 성령이다. 이분이 성령.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아시는 바대로 삼위일체 중 3위에 속하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세상에 계셨으며 이전에도 구속 사업이 시작된 바로 그때로부터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셨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오신 분이 성령.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은 다른 조력자를 바라지 않았다. 예수님이 계시면 다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다른 조력자가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했어요. 예수님으로.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지 않게 되자 비로소 제자들은 성령의 필요를 느끼게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는 오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창조주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와 더불어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활동하시는 분 누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시다. 성경에 그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것은 신약 성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승천 후 우리 곁에 또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시다 이 말씀이죠.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대표자이시나 인간적인 개체로 계시지 않으시며 따라서 자주하신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자주하는 보혜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간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그 시공간의 제약을 받을 때에 정말 예수님의 사역, 어떤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또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올라가시며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에는 그러한 어떤 그 제약을 받지 않게 되므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본성을 우리가 살펴본다고 하면 세상을 창조하심, 성령의 본성이에요. 전능하심, 전지하심, 누구와 똑같아요? 삼위 하나님은 다 똑같은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심, 그리고 아울러 지성과 감성과 의를 소유한 인격체로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책망하시며 위로하신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이것이 성령.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전에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완전한 선물, 즉 그들이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무한한 근원이 될 선물을 주시려고 노력하시다. 사람들에게 최고의 선물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예수님이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란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지상에 그분의 후계자로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그렇게 되면 장소 때문에 또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구주께서 성령으로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실 것이었다 그랬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능력을 체험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보다 뒤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누구는 성령의 축복을 받고 누구는 못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한결같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온전히 적용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모자라게 받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하여 영적으로 나란히 정말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별내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모든 슬픔과 고통 중에서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암담하게 보일 때에 또한 우리가 무기력하고 외로움을 느낄 때에 믿음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보혜사가 보내진 바 될 것이다. 환경들은 우리를 모든 지상의 친구로부터 분리시키는지 모르지만 어떤 환경도 어떤 먼 거리도 우리들을 하늘의 보혜사로부터 분리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그분은 우리를 지지하시고 붙드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오른편에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 염려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이렇게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것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어떠한 감정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평안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평안이 있을까요? 믿을 때, 믿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것이니까 이것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서 우리의 축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 보혜사의 사역은 어떻게 진행될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설명한다고 하면 성령의 사역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사역과 동일하십니다. 창조하심,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심,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 성경의 영감을 주심, 그리고 성도 안에 거하시며 교통하시고 거듭나게 하며 기쁨을 주시고 능력과 은사를 주신다. 나아가 교회 안에 계시사 위로하시며 말씀을 전하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사역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할 때 그 그리스도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이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께서 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펼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성령의 사람 되어 성령의 사역을 이루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한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하신다 그랬어요? 가르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무엇을 가르치실까? 에베소 3장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정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인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사랑을 알아가는,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말씀하지 않으신 채 남겨두셨다.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 수많은 내용들이 있었지만 다 말씀하지 못하시고 남겨두셨다. 이것들 역시 성령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선포하지 못한, 가르쳐주지 못한 그러한 지식까지 누가 이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예수님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과 비교한다라고 하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누가 더 풍부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 풍부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십니까? 그것이 맞는 건데, 그렇죠? 그것이 맞는 건데 우리가 그러하냐 이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넉넉히 받아 누리는 그 특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오묘한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모든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고 신나는 것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기쁨 충만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죠? 예, 신앙은 의무감에 이끌리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일깨워 주시는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고 싶어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쁨 충만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을 경험하는 환희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이론적인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친히 경험되어져야 할 사항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이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 깊은 지식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업을 증거해야 되는데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주 설명하셨지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니었죠.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들었던 모든 것들이 시적절하게 기억나게 하심으로 활용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다, 이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이 하늘의 사물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머리에 담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과 동역하실 때에 그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증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오류가 아닌 분명한 진리로 인도하십니다. 보혜사에 하시는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밝히고 보존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진리와 함께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참된 평화와 위안이 자리 잡는다. 성령께서는 성령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시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말씀과 함께하는 성령은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쫓아내신다 그랬어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실 때에 여러분들의 삶은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할 뿐만 아니라 진리로 말미암아 정결한 순결한 품성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성령,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 여러분들이 동의만 하시면 우리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들추어내고 그것을 청소하는 그 역할까지 성령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뭐 하기 위하여? 높이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것이 성령. 누구와 성령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구할 수 있는 최고 가장 고상한 것. 우리 별내교 모든 성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께 탄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다.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신다라는 사실 앞에 크게 감사하고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으며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악의 세력은 여러 세기 동안 강해졌으며 이 사단의 속박에 사람들이 복종당하게 될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서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는 분은 무엇이다?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의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는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예수님의 분명한 뜻이란 말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그것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광, 품성, 그것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되찾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거듭난 하늘 백성이고,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한 그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재현할 수 있는 충분한 완전한 조건이 형성되어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여전히 죄 가운데 나 자신을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와 조화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충만히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만이 보여지게 되기를 바라고 나누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은 나타내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성령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주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명하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오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당신의 은혜를 세상에 나타내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오셨고, 그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삼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재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명예, 그리스도의 명예는 당신의 품성을 온전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재현되어질수록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넉넉히 풍기면 풍길수록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단 말씀이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를 살아야 마땅한 성도인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하게 반영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령은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계속적인 임재와 도움이 없이는 말씀의 전파가 전혀 소용이 없을 것이다. 성령의 역사,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 없이 하는 전도는 소용이 없다. 이분만이 거룩한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는 교사이시다. 진리가 성령으로 더불어 마음에 동반될 때에만 양심을 일깨우거나 생애를 변화시킬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진리는 문자 그대로 전달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의 결과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도구로 활용되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교육이나 유리한 지위가 아무리 위대하다 하여도 하나님의 성령과 협력함이 없이는 아무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씨가 하늘의 이슬로 말미암아 생명으로 약동하기 전에는 복음의 씨뿌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령께서 기도하던 사도들에게 임하신 것은 신약성경 어느 한 책도 기록되기 전이었고,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아무런 복음 설교도 설교되기 전의 일이었다. 그래서 그들의 원수의 증언은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이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한 그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는 조건은 무엇일까? 성령을 받는 조건,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어떤 거 일치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별내교회는 결코 이 많은 사람의 부류 가운데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이유이다.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거죠. 오직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지도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들의 요구와 받아들임을 기다린다. 믿음으로 요구된 이 약속된 축복은 이 축복에 따르는 다른 모든 축복들을 가져온다. 이 축복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주시는 것이며 또한 그분은 받을 수 있는 역량대로 각 영혼에게 공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사람이어야 될까?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하여 뭔가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성서적인 논리에 맞나요? 여기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을 구하고 정말 나에게 임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고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들 중에 보내셨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 중에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계시고 이 교회 안에 임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통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품지 아니하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지 아니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야 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의 언행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행보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창조의 능력, 구속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